당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왜 모함을 받아야 돼?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도 하나님도 아무 일 안 하신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뭔가를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이게 참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도 부담이,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게 지금 보이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보이는 일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잘 감당해 가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견뎌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돌파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좋은 걸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당장은 그렇지 않고 결국은 좋은 걸 주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또 힘겨운 전투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금 다 조금 다르거든요,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부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기도를 일으킨다는 건요, 특별히 이렇게 기도를 잘 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기도를 일으킨다는 것은요, 마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 호흡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을 다시 살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오랜 시간에 또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이 일천 기도 운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일인지를 또 느끼게 돼요. 40일간에 했던 그 금식 릴레이 기도, 우리가 9시 그 비상 기도와는 또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게 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될까요? 릴레이 기도는 돌아가면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9시 기도는 1, 2분만 하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3개월 동안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우리가 인생이나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요, 어떤 좋은 생각이나 사상, 올바른 주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뒷받침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도가 있을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허용하지만 기도만큼은 허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던 분들 계시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게 마귀가, 사단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기도는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타협해 올 겁니다. 5분 정도, 그래 10분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1시간은 하지 마. 너무 힘들잖아. 시간 없잖아. 예전에 소리내어 기도해봤는데 별 효과 없었잖아. 너 예전에도 해봤잖아. 해봤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졌어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모든 분은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할 때 1시간 기도할 만큼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리적으로 1시간의 시간을 기도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가 온갖 것을 다 하다로 내버립니다. 성경을 읽고요, 때로는 연구하는 거, 강의도 듣고 교회 안에서 모임도 빠짐없이 참석하게 합니다. 열심히 봉사도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학교까지 가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사역자가 되게 해요. 사회적 소양도 지식도 내가 섭렵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합니다. 문제는요, 그런데 열심을 내고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맛보나 정작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봤을 때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는 게 뭐예요? 목회자 후보생이잖아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는데 공부하다가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놓치는 걸 보게 돼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뭐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작 중요한 기도하는 분도 물론 있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참 기도가 오히려 내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청년회 때 그 전에 기도할 때보다 더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요. 말씀을 공부해요. 근데 점점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이 줄어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사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면서도 기도에 대해서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근데 몇 번 더 할 건데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기도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 성령의 체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났는데요. 그 시절을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로 극복해냈습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찬성하며 뜨겁게 헌신했죠.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이 이제 뭐 바친 헌금으로 교회 뭐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막막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여건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뭐 교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가 죽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간증이 없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이 식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가고, 그러니까 예전 거 그냥 우러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거 그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어서 뭐 하자고 제안하면 순종하기보다는 안 된다, 못 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늘 성전에 24시간 등불을 밝혔습니다. 이 등불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기도의 등불을 밝혔는데 이 등불이 환할 때는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과 역사들이 가득했어요. 반면에 이 기도의 등불이 약해지면 여러 나라에게 침략을 당했고 위기를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 밝혀져 있냐 이 등불이 어둡냐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긴 역사를 말고요. 우리가 140년의 역사만 살펴봐도요.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정말 그 폐쇄적인 그 조선의 땅이 또 일제의 치하 가운데 있어서 다 무너졌던 모든 시설이 근간이 무너졌던 나라,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았던 세계에서 제2의 빈민국이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전 세계 한번 역사를 통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근간이 회복되고 뭐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거든요.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는 아직 우리 세대가 그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이게 답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근면하다, 성실하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아시죠? 우리는요 이 우리가 기온이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게 온도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예. 낮 기온은 요즘에 여름에 몇 도까지 올랐죠? 40도. 겨울에는 영하 20도. 1년에 60도의 차이가 나는 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생존하고 적응을 살아가는 민족이라는 거 대단하죠. 여기는 별로 차이 안 나잖아요.
뭐 10도도 안 나잖아요. 뭐 해봤자.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근면함과 성실함들,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됐지만, 근데 그것만 갖고 설명하기에는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근간에 보면 이 민족 안에는 기도의 불씨가 늘 있었다는 거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갔다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기도가 갈 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 기도의 불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 기도의 불이 꺼지면 희망이 없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비참한 외침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삶들이 눈에 보일 때는 지금 당장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그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온다는 것이죠. 제 인생 속에서도 여러 번 이제 기도의 체험을 했어요. 기도의 체험을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이제 목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쉽고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맛보았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면에서 이게 가르치고 이게 설교하는 게 더 좋아지는.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얘기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또 깨닫게 뭐냐면,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봤자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저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는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3시간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책을 썼고 강의를 다니시는 거예요. 강의를 다니시는 거예요.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랬을 때 어느 교회에 가셔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요즘에도 3시간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강의가 많아가지고 집회가 많아가지고 3시간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고, 여러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지만 어느 순간 변질되어 간다는 거, 그것을 마귀가 너무 잘한다는 거죠.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요. 여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기도가 세련되어집니다. 세련되어지는데요, 정작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우리 어른 세대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잘 모르셨어요. 우리처럼 기도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셨어요. 기도를 체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많이 알면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일 조심할 게 뭐 책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근데 많이 읽으면요,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이건 이걸 해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많이 찾아요. 안 그러시나요? 말씀도 많이 배우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요? 아니죠. 이 말씀에 걸리고 저 말씀에 걸리면서 오히려 거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때로는 독이 되는 거. 이 얘기는 우리가 배움을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한 가지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순종해서 갔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걸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 많이 알면서 오히려 그냥 주춤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누구에서 제일 많이 보냐면 목사인 저 자신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하는 일이 늘 뭐예요? 말씀을 대하는 일이고 연구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알게 되죠. 근데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뛰냐? 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거기에서 어떤 그냥 언어 유희를 할 때도 있고 그냥 그 지식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약함인데,
제가 이제 우리가 오늘 11일째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한 9분의 1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지나왔는데 중간에 제가 만약에 일정 기도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심에 걸리니까 앞에서 얘기를 못 할 거죠. 안 하면서 제가 안 하면서 여러분한테 기도 1시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게 참 그렇잖아요. 이게 여러분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니나 잘해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큰 고비는요, 우리가 일정 기도 운동에서도 가장 크면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스타트죠. 스타트. 이때가 가장 고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성령이 도우시는데 우리가 주일에 말씀에서도 이 어떤 우리가 보면 원리적 이것은 동일한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빠른 길, 지른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돌려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그렇지 않는 환경들과 여건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좋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근데 막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전공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필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들어야지만이 졸업할 수 있습니다. 이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선택 아무리 많이 들어왔다 해도 전공 필수하지 않으면 졸업 못해요. 근데 전공만 듣고 선택 안 들으면 그냥 내가 학점만 채우면 그래도 졸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삶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쉴까 말까 여기 고민하신 분 있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을 쉬죠. 숨을 안 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향으로 가야죠.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를 정의할 때 기도는 호흡이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을 먹을 때, 시간이 남으면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그저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안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월적인 세계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천 기도 운동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기도할까 말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선택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키포인트는 이 부분인데요. 기도할 때요, 혼자서 결심하고 혼자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여기저기서도 기도를 시작하다가 혼자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완주하지 못해요. 기도라는 게. 기도는 연합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이 일천 운동 기도 운동을 우리는 완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얘기하죠.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기도가 안 되냐면요, 혼자 기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기도를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내 기도를 뭐 이렇게 확인하고 점검해주는 게 불편하다. 잘하는 분들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어떤 뭐 이제 자존심 또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하는데, 잘 보시면요, 훈련이라는 것은 혼자 훈련을 못 해요. 내가 잘하면요 훈련 안 해도 돼요. 왜 잘하는 걸 훈련합니까? 훈련은 뭐 할 때 하죠? 못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근데 훈련은요, 그래서 누군가 코치가 있어요. 누군가 옆에서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지금 뭐가 지금 이 야구 선수 같은 내가 지금 동작이 뭐가 잘못되어 있고 예전에 그 어떤 그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 루틴이 지금 깨져가 있거나 옆에서 코치를 해줄 때 그걸 좀 도움을 받아서 잘할 수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잘한다 격려해주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좀 힘내자, 이렇게 할 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해서는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10명의 기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하고 교회에서 같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건요, 그 파워가 다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에는요 하나님 강력한 힘을 주세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기도의 능력과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 일천 기도 운동할 때도 우리가 지금 구역별로 함께 체크하는데, 구역이 함께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뭐 일천 기도 운동 시간 1000시간을 채우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0시간을 했다, 나중에 10,000시간을 했다, 그거 자랑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냥 목표를 정하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했으면 채우면 그냥 잘했다, 못했으면 못한 거죠. 못 채우면 못한 건데, 근데 그걸 갖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판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이걸 정하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원래 했던 분들은 계속 기도할 겁니다. 이게 있던 없던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요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보에 내지 않고 그러면요, 예전으로 그냥 돌아간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런 마음이에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기도하겠지. 저 권사님 기도하시겠지, 저 집사님 기도하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가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구역별로 그래서 함께 체크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나가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집단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가 이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에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들은 경건주의자였습니다. 경건주의자였는데 이들에게 골든 썸머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골든 썸머라고, 이게 언제냐면 1727년의 여름에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공동체의 기도 이후에 전 세계의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한 지역에 이제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됐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골든 썸머 이후에 이들이 매일 1시간씩 24시간씩 릴레이 체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무려 100년 동안.
100년 동안 이 모라비아 공동체가 그 기도를 이어갔던 겁니다. 그 100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전 세계를 향해서 17세기, 18세기, 이제 특별히 18세기, 19세기에 전 세계를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100년이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금양에 담겼을 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열어갔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이들이 한 사람이 기도했다면 안 됐을 겁니다. 1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릴레이 체인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전에 보면 그래도 한국교회도 기도 합주회라는 게 좀 있었어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다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많이 그래진 것 같은데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면서 첫 번째 대적을 만나는데 누구입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이 아말렉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돔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뭐 영적인,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육성과의 싸움을 이야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싸움에서 이 승패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승패가 아말렉의 대적을 물리치냐 아니면 거기서 밀리냐 하는 것들이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죠. 여호수아는 이제 군인으로서 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전쟁에서 오늘 그 승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손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손 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보통 분들 한 5분, 10분만 들어도 손 아플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경우가 기도해서 손 든 건 아닌데 집에서 어렸을 때 혼난다고 한 30분 든 적이 있었어요. 손 이렇게 들다가 아버지 한번 손 내리고 또 보면 다시 올리고 이걸 하면서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더 힘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혼자 들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늘 힘만 있는 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팔이 내려가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오늘 그를 바위 위에 앉히고 나서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나절 이상 하루 동안 기도했을 때 결국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승패가 오늘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얼마나 잘 싸웠냐가 따라 되지 않고, 성경은 뭘 얘기해요? 포커스를요? 모세가 아론과 훌이 함께 어떻게 기도했냐에 따라서 이것이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싸움, 이 대적과의 싸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여기서 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기도의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부부간에서, 자녀 문제에서,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 있잖아요. 이 안에도 우리가 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것도, 우리 남편들의 사업, 또 일터 가운데, 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가능하다고요? 기도의 연합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여호수아가 출전하기 전에 기도했겠죠. 근데 그 출전할 때만 기도하고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쉼없이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가 돌아오는 거 한 번 내가 기도해서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 조금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밀렸거든요. 밀리면 어떻게 돼요? 그 밀린 만큼 다시 이것을 끌고 오려면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기도가 쭉 가다가도 어느 또 밀렸다가 왔다 갔다 이게 우리가 반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확 이제 이것을 돌파하며 나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자가 되지 않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 제가 보면 우리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이 기도가 쉼없이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한국에서 봤을 때 이제 조만간 다가오는데요. 수능 보는 날이에요. 요즘에 수시가 있어서 좀 많이 바뀌었지만 수능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조금 큰 교회들은요. 수능할 때 그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이는데 아침 8시부터인가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5시에 끝나잖아요. 근데 제2 외국어를 선택하냐 안 해도 다른데 그러면요 똑같이 시험 보는 시간에 국어 시험을 보면 그 시간에 그만큼 기도를 해요. 예, 딱 그만큼 해요. 국어를 위해서 시험을 보고 애들이 오답 이렇게 그러니까 OMR 카드 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국어를 볼 때 이해력을 주세요, 독해력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 좀 쫙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 이름 부르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분인가요? 딱 끝나면 쉬어요. 애들이 15분, 20분 쉬잖아요. 엄마들도 같이 쉬어요. 그리고 또 2교시 수학이 시작되면 그 시간에 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시간에 또 같이 밥 먹고 쉬어요. 그러다 3교시가 시작이 되면 사탐 이렇게 시작되면 또 해요. 가탐 봐요. 그리고 났다가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엄마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제2 외국어를 하면 남아 계시는 거고 아닌 분들은 가요. 이걸 보면 진짜 기도를 쉼없이 해요. 그때 보면요 저분 저렇게 기도했던 분이 아닌데 그 시간이 보통 시험이 보통 80분, 90분, 100분 되잖아요. 그 시간들을 한다니까요. 참 못하는 게 아니구나. 못하는 게 아니구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제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긴박할 때가 아플 때 하고 응급실 갈 때 하고 또 하나가 애들 이제 시험 볼 때 앞에 연락 안 했던 분도 자녀 입시 본다고 하니까 연락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도했다. 우리가 아니라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수시 보는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원래 교제에서 이렇게 나누는 분인데 별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안 했던 분인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 직장, 우리 자녀 이 부분을 할 때 매사에 기도가 동반돼야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기도가 될 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계속해서 이게 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가부의 간청이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서 안 들어주잖아요. 나쁜 놈이라서 안 들어주잖아요. 자기하고 이익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하도 간청하니까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속적인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세의 기도를 할 땐 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모세의 기도를 할 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론과 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모세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아론과 훌이 되는 그 역할을 하면서 도와줄 때 그러니까 기도는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집 농사할 때 하면 가서 도와주고 다음날 여기 도와주면서 함께 했던 것처럼 기도는 품앗입니다. 함께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모세로서 이렇게 하면서 아론과 훌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고 어떤 분이 이렇게 할 때 내가 또 아론과 훌 이게 좋은 게 그래서 구역이 그러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품앗이에서 가는 것들. 이 기도를 할 때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는 말이 성령 없이 사역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근데 성령은 언제 옵니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 만나면 피하시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생하거든요. 제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역자면 저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고생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단에게 밥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될 때 어떤 재정적인 후원도 받지만 반드시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후원자.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게 그냥 혼자 나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나오지만 사역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담임 목회로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더불어 한국에서도 저를 파송형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려요. 함께 기도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 3학년 때인데 그 교회에서 큰 교회 있는 교회에서 다 여름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모든 교육자가 거의 다 갔고 저는 거기에 있는 이제 공동체에서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막내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중등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른 예배하고는 별거 상관없어요. 공간도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한 10분 되는 공간이 따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이쪽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안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분들이 다 그때가 또 이스라엘에 갔대요. 이스라엘에 다 간다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간다고 해서 다 가시고 금요일 날 거기 남아있던 한 전임 목사님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일부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일부 설교를. 근데 금요일 날 연락 왔어요. 주일 날 설교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 이 설교도 그러면 제가 잘하는 설교 그래 그러면 하나 그래도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교회는요 본문이 정해져 있었어요. 모든 교육자가 똑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본문이 같은 거예요. 그 본문이 딱 주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는 마태복음 14장의 부분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인데 이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얘기도 못하고 왜냐면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신대한 3학년이지만 그래도 이게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은 가운데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근데 그 연락을 받고 나서 바로 제가 저희 멘토한테 이 기도의 동역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저한테 이런 이제 지금 하명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멘토나 이제 같이 기도의 동역자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다 한 거는 아니고 일부 설교만 했어요. 일부 설교만 했는데 아침 7시에 일부를 하는데 긴장이 되게 많이 되죠. 하는데 설교 시간도 길지도 않아요. 한 20분 내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저는 그냥 끝났어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던 목사님께서 한 달도 안 있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개척해서 나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개척 멤버로 같이 교육자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 개척 멤버로 모일 때 목사님 집에서 모일 때는 제가 이제 저한테 제안은 오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가 바로 이제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개척에 함께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설교했던 그 아침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거의 모르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두 분이 한 분의 권사님과 한 분의 집사님이 저를 추천했대요. 거기에 이제 이 개척에 참여하는 멤버 두 분이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근데 두 분이 저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 그때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니까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 진짜 잘했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요. 기도하는 분들, 제가 그 설교할 때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멘토와 저희 기도의 동역자의 그 시간에 그 전부터 제가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죠.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 주일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많이 해요. 사실은 뭐 왜냐면 계속 담임 목사님이 하고 또 외부의 강사가 오거나 부목사들이 하는 경우가 없는데, 한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1, 2, 3, 4부를 합니다. 1, 2, 3, 4부를 하는데 굉장히 긴장이 돼요. 뭐 이전에 뭐 그러니까 수요 예배나 뭐 새벽이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주일 설교는 굉장히 좀 긴장이 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다가 좀 뭐 있다가 토요일 날 되면 준비를 하다가 꼭 제가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려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있잖아요. 진짜 하고 나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기도를 하는데 나의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를 떠받치고 있고 나에게 이게 힘을 준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네. 말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잖아요. 제 말의 패턴을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 걸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구나,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 기도의 힘.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저도 평소에 연락은 안 했다가 연락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힘이 있을 때 그게 버팀목이 되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모세라면 아론과 훌을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짝이 있으셔야 돼.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점점 그러면 수를 늘려가면서 그 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도무지 찾아보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아론과 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이나 자녀들은 왼수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방해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못 찾았어요. 아론과 훌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모세한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다고 하십시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품앗이다. 내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아론과 훌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갖고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알잖아요. 한계가 있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결국 그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지만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야 한다는 거. 정답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답을 또 얘기하는데, 근데 이걸 안 되는 이유는 혼자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냥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혹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되면 정말 좋고요. 제가 하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4명이잖아요. 지금은 거의 맨날 전투입니다. 맨날 싸워요. 서로가 대해서 막 하는데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컸을 때 이 아이들이 가장 좋은 기도의 파트너가 되게 해주십시오.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형제들이 같이 어쩌면 피부치잖아요. 그래도 그래 알고 살아왔고, 그러니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형제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형제들이 같이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그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기도의 파트너가 있을 수 있도록 평생.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중에서 이런 분이 없다, 외롭잖아요. 그러면요, 뭐 좀 표현이 그런데 기도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에 어떤 은사가 있고 탁월한 분 있잖아요. 그 옆에 가서 붙으십시오. 그냥 같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잘해주면서 하셔야 돼요. 투자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 우리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좋은 선생님 어떻게 해요? 막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찾아가서 그냥 뭐 얘기만 끝나요? 아니잖아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우리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달려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분 있으면 붙는 거예요. 가서 누가 떠오르세요?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붙어야겠다. 붙어야 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법인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잘하는 분에 붙어가지고 콩고물에도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잘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붙어서 가는 것들. 그래서 미운 놈한테 떡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이분을 붙어 있으면 내가 뭔가 있겠다 하는데 가는 거. 여러분 저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의 교육은 뭐냐면요, 그냥 지식적인 교육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도제식입니다.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머물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배워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옆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면서 나는 거기서 때로는 졸기도 하죠. 때로는 뭐 이렇게 딴짓도 하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배우게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자기는 전혀 안 바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지만 그분도 어느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 현명한 투자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후회 없는, 손해 보지 않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후원자만 있으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두려운 게 줄어들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아야겠죠. 진짜 제가 오늘 사실 진짜 짧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원고도 평소에 반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짧아지지가 않네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6호를 갔다 오면서 또 더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뭐 제가 뭐 큰 거 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비전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 그 나중에 너무 거창한 거고요. 다른 거 떠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 있거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거든요. 하나님 다른 것보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비전도 있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죠. 당연히 있는데 그걸 기도하지만 하나님 진짜 제가 이번에 이제 6호 갔다 오고 나와서 이제 일천 기도 운동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진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지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카르타 꿈 있는 교회에 목사로서 면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뭐 자카르타 뭐 다른 데도 영향을 끼치고 가야겠지만 그건 둘째고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제가 뭐 너무 이게 벤덩이 소갈처럼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만큼은 구원하여 주십시오. 한 자녀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없다. 하나님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나와요. 진짜 다른 것보다 그런 기도가 나와서 그러니까 화려함이 아니라 진짜 본질 가장 중요한 거 영혼의 구원 그거보다 사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여러분이 뭐 결국 돌아보면 그거잖아요. 그거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 내 부모가 구원받고 하는 부분들 더 뻗어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지만 근데 이게 안 되면 너무 아프죠. 우리가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 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으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녀들이겠죠.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우리 알잖아요. 허수가 많다는 거.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이 부분에서는 이건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뭐 얘가 꼭 뒤집어졌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얘네들이 은혜 안 받아도 뒤집어집니다. 얘네들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분위기와 근데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났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그걸 갖고 저도 두렵고 떨리면 내 자녀가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지만 목사의 자녀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떠나는 자녀들도 많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잘못된 때는 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구원받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아무리 뭘 외쳐도 비전 뭐 예치고 뭐 해도 결국 구원 없으면 다 꽝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에 몇 가지 응답받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해와 공기와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총에서 머무는 게 아니죠. 어떤 은총이요? 특별 은총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은총. 그 정말 그 영적인 그 영혼의 어떤 그 부분들, 그것들이 해결되고 나가는 것들. 그래서 좀 소박하게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떠날 때 그거 없이 보내면 그만큼 두렵고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애들 어떻게 살지.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더 잘할 걸 생각들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만에 하나 천하에 하나 정말 믿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지잖아요. 한국을 가도 그렇죠. 미국을 가도 그렇죠. 어디를 가도 그런 거예요. 정말 그것을 의지를 갖고 우리가 막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말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성령이 제가 어려서부터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물어봐요. 아이들은 답을 알아요. 제가 가르치게 하나님 마음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근데 애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얘기는 해요. 근데 얘기를 답하는 걸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마음속에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물어보면 또 왜 이런 거 물어보는 말 이렇게 해요. 귀찮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평생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되고 가는 거. 그래서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신앙, 기독교는요 타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냥 알아서 선택하는 문제, 세상이 사단이 속이는 얘기죠.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뭘 알아서 해요? 하나님 떠나는 거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그 부분에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 율법적으로 해서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봐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봐줘서 안 됩니다. 영혼의 부분에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틈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부분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 이 아이한테 이런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부분,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라면 아론과 훌을 찾으시고요, 아론과 훌이라면 또 모세를 찾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품앗이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연합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이끄시는 분은 어떤 리더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깃발을 들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없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가장 큰 숙제는 그 연합해서 기도할 자를,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할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일천 기도 운동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의 또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기도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지금 잔인하고 이제 이게 보복과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질들이 하루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어떤 개인의 문제,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우리 삶의 일터, 우리 남편의 사업의 현장,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니시의 깃발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깃발이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는데,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기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뒤로 물러났는데, 하나님 그래서 어려웠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난제들, 그 홍해들, 내 안에 있었던 여리고를 하나님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1차 기도 운동 가운데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계속해서 너무나 오랜 생활,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뚫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